따라서 천주교는 기독교인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64년에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갈라들여 가면서 완전 씨를 말렸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것이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온 유럽을 덮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더 포위를 해오면서 5개의 교구로 나누어져서 그 5개의 교구가 협의하고 운영하던 이 캐톨릭이 동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동쪽으로 간 교회를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서방의 교회를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57년에 마틴 루터가 교황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몇 개가 됐죠?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헨리 8세가 영국의 지금 왕비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영국의 교회의 머리는 나다. 그래서 1534년에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수장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예, 들어본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 나온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힘이 약해지던 때에 영국에 있는 교회가 독립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은 영국 국교회인데 성공회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정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개신교 3개의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성공회가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교회는 왜 분리되었을까? 그 원인은 역사적인 것 중에 먼저 교리적 원인은 필리오케 논쟁이 있는데 성령 발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로마 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단발설이라고 말하고, 서로마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복발설을 주장하므로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성상숭배 논란인데, 동로마 교회는 성상숭배를 반대하고 이콘, 벽에다 그리는 그림 있지요? 그것으로 발달하게 되었고요. 서로마는 성상 숭배를 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원인으로는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 이제 다른 건 다 힘이 없어지고 둘이 다투다가 1054년에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넌 이단이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는데, 900년이 지나 1965년에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파문장을 서로가 찍고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약 23억 명 정도, 33% 지구촌의 인구에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23억 2,500, 그 다음에 이슬람교 15억 8천, 힌두교 9억 6천, 불교 3억 7천, 유대교는 1,500만이지만 유대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저렇게 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 북쪽에 주체 사상교 2,500만 교인이 있다는 걸 아시죠? 이게 세계 10대 종교 편람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23억 명 기독교인 중에는 어떤 종파들이 있는가? 천주교가 약 12억이나 됩니다. 개신교 4억 3천, 독립교회 3억 5천, 정교회 2억 1천, 성공회 7,700 그 정도 되는데, 다 합쳐도 천주교보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 개신교의 이제 현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 속한 교파는 뭐가 있을까? 개신교파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이런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큰 교파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가 제일 크고요. 미국에는 어떤 교파가 클까요? 침침한 침례교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굉장한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보면 2천만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세계 중에 제일 강한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 가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가 있는데 세 나라 장로교를 합해도 우리나라 장로교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긍지를 갖는 것은 장로교회를 신학적으로 하이처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위상이 높고 그래서 고교회라 말하고 다른 교단들은 로우처치 그렇게 말하는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국의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잘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 복음 전하는 것과 사회 선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잘했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유교 국가였는데 유교를 한마디로 엄숙주의라고 말합니다. 남 앞에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단밖을 넘으면 집안이 망하고 이게 엄숙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엄숙주의예요. 찬양한 다음에 박수 치는 건 이건 변형된 장로교지 전통 장로교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침소리도 나면 안 되고 엄숙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경 공부, 교리 이런 거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엄숙주의와 장로교의 엄숙주의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을 꼽자면 장로교가 선점 효과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리교하고 한날 한시에 들어왔는데 감리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바로 엄숙주의 또 장로교 선교사들의 열정 이런 것이 효과를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혹시 이단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궁금증을 표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붙잡고 예수로 부여하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종교별로 경전이 있는데 유대교는 구약성경, 기독교는 신구약성경, 불교는 불경, 유교는 사서삼경, 이슬람교는 코란, 힌두교는 베다웨 6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 모두가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천주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중간에 400년이 있는데 그때에 쓰여진 5권의 성경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정경으로 훗날에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에 채택된 우리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이고 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천주교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325년 기독교가 공인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아서 처음 이단이 나오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파가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예배의 대상임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한 이래 누구든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회, 천주교회 전부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심화리가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결정하는 세 가지 분명히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입니다, 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확신이 덜한 것은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첫 번째, 마리아 숭배가 다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예수님을 출생한 복받은 여인이지 복을 주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마리아를 신격화할까 하는 걸 조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황제 숭배 종교였어요. 황제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시관 쓴 예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럴 때 이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을 대신해서 마리아가 등장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기능대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 그럼 애를 굶겨 죽이죠. 뭐를 기능대치를 시켜요? 유모를 해서 아이를 기르는 걸 기능대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인자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드님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한테 와이로 먹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위로하느라고 도입한 게 마리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무 높여서 하나님의 모후이신 마리아 이렇게까지 가서 너희들 왜 그렇게 숭배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숭배가 아니라 그냥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교황은 사도 베드로가 1대, 지금은 266대 교황입니다.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도권, 그 다음에 사제직을 수행하는 신품권,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황으로서 계시된 가르침은 전부 틀린 것이 없다. 이걸 교황 무오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행적을 전부 조사한 후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다 교황이 천국 갈 수 있는가 확 돌렸더니 2명밖에 못 가더라,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형편없는 교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 제도 자체가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성경관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 외에 전통, 전승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천주교회는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10,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가 제사를 드려요.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1939년 교황청에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 전교라고 그럽니다. 전교하려면 이 제사를 허락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맹이를 땅 두들겼어요. 이 제사는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통 문화 행위다, 그렇게 방맹이를 두드림으로 성경과 전승이 동일한 권위를 갖는 천주교에서는 전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법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지옥과 천국이 있고 가운데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비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천국 갔다고 말하기는 믿음이 없었고, 지옥 갔다고 말하기는 자식으로서 찜찜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연옥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한 사람은 어딜 가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손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왕창하면 팔짝 뛰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연옥교리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일 때문에 루터가 분개해서 일어나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시작된 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례를 통한 구원과 고해성사를 통한 면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들은 성례를 통한 구원과 고해성사를 통한 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늘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고백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죄 지은 걸 목사한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들어서 괴로운 건 오지 마시고 적당한 것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람 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목사 입장이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채설. 이것은 신부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이 된다고 주장하는 걸 화채설입니다. 몸으로 변한다.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하는 상징적이다, 기념설,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 있잖아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말하고 다른 것만 보는 사람은 이단이다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 교파 중에 3분의 1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3분의 1은 어정쩡하고 3분의 1은 같은 형제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갈라진 형제라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으면서 다른 것이 천주교인데 천주교에 대한 실체를 잘 알고 인정할 바는 인정하고 성경이 아니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천주교고 가장 큰 집단이 천주교 집단입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정식으로 바티칸 시공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인구는 900만, 크기는 잠실 종합 운동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통치하는 신권 국가요. 국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교황청 대사가 나가 있는데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신부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강한 게 CIA도 아니고 KGB도 아니라 바로 교황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톨릭을 바라보는 입장이 각각 달라요.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따라오지 않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교리 가지고 2단이니 3단이지 아니 말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정통인지 개신교가 정통인지 몰라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누가 깨끗하게 산다고 인정이 됐어요? 천주교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을 하고 지금 낮은 곳으로 임하고 세계의 슈퍼스타가 됐는데, 이럴 때 한국을 아시아의 첫 번 방문지로 택했어요. 이제 저쪽은 대박나고 우리는 쪽박찰 차례예요. 왜 그러냐? 한국 사회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4월에 불교재단이 조사했어요. 1위 부동의 천주교, 2위 불교, 3위 개신교. 또 물어봤어요. 사회봉사는 어디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1등 개신교. 그런데 항상 3등이에요. 셋밖에 없으니 3등은 몇지라고요? 꼴찌인 거예요. 보세요. 10%밖에 안 되는 천주교가 30%의 지지를 받아요. 3배 높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우린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개신교를 지지하지 않고 천주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될까? 첫째, 개교회주의를 청산하고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됐다 막 욕하고 글 써제끼고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교회 의식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 비난한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저라고 없겠어요? 아유, 저거 그냥 막 이러고 싶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게 한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교회 의식을 가지세요. 우리는 너무나 싸우고 있고, 천주교는 싸워도 소문나지 않게 전부 이불 속에 들어가 싸우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왕관을 벗고 가시관을 써야 합니다. 목사가 벼슬이라도 된 것처럼 호령하고 군림하고 혜택을 다 누리고, 그러니까 존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무슨 장자를 쓰기 위해 돈을 썼다, 그날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가 벼슬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왕관을 벗어놓고 가시관을 쓰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가난을 벗삼아야 됩니다. 한 세대 전 목사님들은 청빈했습니다.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을 잃고 큰 차 타고 큰 집 살고 명품으로 휘감는 것이 수치임을 모르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스승인 사도 바울은 제자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습하고 과도한 월급과 은퇴비와 유종의 미를 유종의 추로 장식하는 만몬신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한국교회. 입으로는 예수정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속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왕관을 쓰기를 원하는 가짜들. 이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회개하며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갱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 모두가 한국 개신교회의 프란치스코는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빛 방송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프란치스코, 아니 루터, 한경직, 주기철, 손양원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인이 갖춰야 될 도덕성, 영성을 모두 행동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의 방안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우리가 왕따당하고 욕먹고 개신교는 막대한 이미지 추락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가톨릭 교리를 잘 알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 기회에 회개하고 고치고 한국교회가 교황처럼 실천적 삶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삼아 한국교회를 새롭게 믿음과 행함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